이 시간에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1절 그리고 22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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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회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의 이 오전 회의의 모습이 가장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이사야 성경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오전 회의에 불려간 장면, 이사야의 소명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높은 곳에 자정하고 계시고 그 양편에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있다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 회의가 오늘 나누는 말씀의 회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성경에 나온 이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상한 선지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가 누군지는 알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찾아가서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사람, 선지자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이나 내 사정이나 내 형편을 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거나 감해지는 일 없이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선지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가운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들인데 오늘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상한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이상한 선지자들이 한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한 말인데 이 선지자들이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평안하리라. 근데 이게 누구 말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어야 될 법한 말이 아닌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복을 받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웃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이상한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요. 시작.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상한 선지자들이 또 뭐라고 말했냐 하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래요. 누구에게?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상한 선지자들이 가서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하면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칭찬받을 일이 많을까요? 책망받을 일이 많을까요? 그럴 것 같으세요? 근데 왜 계속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들어 알지만 그대로 못하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찔리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은 제목으로 또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낯짝도 없어가지고 주님 소리도 잘 안 나오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저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라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끔씩 우리가 섭섭해지고 교회 안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 그때 섭섭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내 얘기한다는 거예요. 광대상에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목사님이 광대상에서 맨날 내 얘기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을 때 주의 말씀은 우리를 찌를 수밖에 없고 그 찔림이 우리를 반듯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때마다 얘기해. 내가 왜 너 보고 얘기했냐? 너 보고 얘기한 게 맞아요. 물어보지 마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마음이 찔렸으면 목사님 내 얘기 맞아요. 그분 보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반듯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반듯한 길로 인도해가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선지자들이 그 일을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애들로 말하는 거예요. 애들로 말하니까 제대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이상한 선지자들이 이 이상한 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상한 선지자를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상한 선지자를 고발하는데 이상한 선지자는 어떻게 살았는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요. 선지자의 원래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들을 겁주는 거거든요. 겁주면 그 두려움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겁주는 그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겁니다. 바알을 의지하였다 그랬어요. 이 바알이 우상 바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들으면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알이 뭐 하는 신인가?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이 땅에서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게 해주는 신입니다. 우리가 바알에 가서 우상에 가서 절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편안함 때문에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이 팔려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누려야 할 반듯하게 될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마음이 완악하여져 있을 때는 내 길이 지지받는 게 아니라 내 길이 책망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상한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계속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계속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느냐고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그래도 그 길이 맞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라서 네 길이 잘못되고 있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네 일이 잘못되고 굽어 도는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다고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했대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뉘우침 없이 그 길을 계속 가도록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 일들의 근본에 뭐가 있었냐면, 선지자들이 풍요로움을 더 사모한 거예요. 풍요로워지기를 더 기대한 거예요. 그 풍요함이 자기를 그릇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맡겨진 사람들에게 반듯하게 될 기회도 빼앗고 만 겁니다. 계속해서 같이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의 타락은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그래서 온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상한 선지자들은 왜 나타났을까요? 이 이상한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가 등장하네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죠. 야,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참석한 적이 우리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위험해진 거 아닌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그 회의에 참석했을까? 그 회의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와서 지금 말한 걸까? 하는 고민이 되는 거죠.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었죠? 완악한 길을 그대로 가요. 잘못된 길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계속 가게 될 텐데, 한 사람의 그 악하여진 것이 그 사람에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염돼서 다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 거기에 참석하는 거 말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결국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노란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참석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쉬울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가본 사람. 나는 하나님의 회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아하, 저런 검이 또 있는 분. 다 문제 있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저 경험이 없어요. 천국과 천사가 와서 네가 부산 천국에 가라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지금 여기 왔잖아요. 용년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요. 이 말씀 믿고 아멘 해도 될까요? 이 선지자들이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그 사악이 그 온 나라에 퍼져서 이제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할 거다 하는 말씀인데,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선지자들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회의에 나가보지 못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가 통해서 주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든지 계속 가든지 선택해야 됐는데, 이때 있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가본 적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심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런 경험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우리 청운교회는 안전한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바르게 될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회가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처럼 혹은 그 집사님의 경험처럼 그런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위태로운 거죠. 괜찮아요? 안전한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의는 도대체 뭘까요? 이 예레미야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과 22절이 끝나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회의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저기 바울처럼 세 번째 하늘에 끌어올려져 가서 거기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경험을 하는 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건가요? 아니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뭐가 보이느냐? 바짝 마른 뼈다귀들이 보입니다. 저것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 했더니 그 뼈다귀가 붙고 힘줄과 핏줄이 놓이고 살이 붙어서 군대가 되는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회의 자리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으니까 난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할 수 없고 바른 말을 못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게 평생에 한 번, 두 번 하는 경험 혹은 성경에 특별히 기록되어야 될 만큼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인생의 어떤 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펼치면 하나님의 회의에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도 안 보니까 진짜 신기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 자리에 나가야 내 삶을 고치는 건데, 하나님의 회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고 내 가족을 살리는 방법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되는 건데, 말씀 앞에 나가지 못했더니 선지자들이 지 말만 했고 지 말만 하다 보니까 그의 그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삶을 고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의 회의에 참석했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에 나가시나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말씀할 수 있으셨을 텐데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 없어서가 아니라 혹시 말입니다, 안 듣기로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냐고요. 예레미야 성경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 내가 수년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왔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회의에 우리가 어쩌면 매주 나왔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우리가 수요일마다 나왔었고 새벽마다 나왔었고 주일날 오후에 나왔었고 아침에 말씀 문자를 보내느냐고 성경을 펼치면서 회의 가운데 나갔었지만 이것을 문자로 보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읽어본 적도 없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말하실 수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아쉬움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말씀하셨어요. 말을 거셨을 거예요.
버스를 탈까 말까 고민할 때도 거기서 말을 걸고 계셨어요.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 조용하게 있을 때에도 그 가끔 찾아오는 그 조용한 틈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을 거셨을 거예요. 듣지 않기로 작정. 들려도,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도 그 감동하시는 것 가운데 이 감동은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나는 아니지 하고 귀를 닫고 있었던 건 아닌가 말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지금처럼 성경이 흔하던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흔하던 때가 아닌 거예요. 그 기적과 이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만큼 띄엄띄엄 나타나던 때, 그때 이 말씀 하신 거. 여러분들과 제게 묻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이 많이 없어서 그랬는데 니들은 도대체 왜 그랬냐? 니들 앞에 성경책이 다 있더만. 집에도 성경책이 있고, 화장실 가도 말씀 써져 있고, 가방에 한 권씩 들었고, 휴대폰에 다 깔려 있는데 도대체 왜 안 들은 거야? 도대체 왜 안 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왜 안 듣는 걸까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삶의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왜 안 바뀌는 걸까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참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탓을 하실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제게 있으니까, 첫 번째 책임이 제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탓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탓한다고 여러분들의 짐이 가벼워지거나 나는 이제 괜찮다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목사가 그 회의에 참석해 본 적이 없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셔야 되는데 그 만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목사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맞아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피해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그 손해들이 다 내게로 몰려올 것 같으세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만나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다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 자리에 부지런히 찾아 나가셔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 나가서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이라도 좀 더 가깝게 찾아가서 들어야 됩니다. 자세히 듣고, 많이 듣고, 꼼꼼히 듣고, 어떻게든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반듯하게 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고칠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만약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로 우리에게 주셨을 텐데, 이렇게 우리 성경이 많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아이들하고 카톡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카톡을 나눕니다. 말씀 문자를 주고받아요. 이게 가끔씩 하나씩 올 때는 이게 꼼꼼하게 읽게 되는데, 정신없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어보면 12개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다 읽으려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아가 해서 쭉 내려서 마지막 한 개만 읽을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령 있게 사람들이 많이 보낼 때는 좀 피해서 보내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좀 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침에 보내시는 분들, 점심에 보내시는 분들, 10시쯤 보내시는 분들, 한 12시쯤 보내시는 분들, 오후에 1시에, 2시에, 3시에,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보내시는 분들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틈틈이 까똑 그러면 열어서, 어느 분의 묵상이, 어떤 사람의 묵상이 이 전화기에 뜨잖아요. 내가 성경책을 펼치는 게 이게 큰 영적인 전투 끝에 성경책을 펼치거든요, 우리가. 그잖아요. 이게 참 신기한 게, 텔레비전은 끌 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데 성경책은 펼 때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요. TV는 끄기가 힘들고 성경책은 펼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카톡이, 말씀 문자가 이 펴는 영적인 전투를 좀 가볍게 해주는 것 같아요. 펴서
이제 한번 읽을 수 있게, 한 절이라도 읽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좀 더 가까워지게 할까 하는 높아심, 고심 끝에 나온 일들입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